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은 무엇일까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잃어버리고 온갖 고통의 문제 속에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행복해지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설계가 섭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원래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게 될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로는 생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특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영적인 사망과 함께 육체적인 사망을 당하는 존재로 그렇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육체는 숨을 쉬고 살아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8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아담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육체는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죄로 인해 이미 하나님과 분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사망의 자리로, 육체적인 사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난 결과 두 번째로는 기쁨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고통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이제는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갈등하게 되었고 여자는 남자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자에게는 평생 노동의 고통 속에 땀 흘려 수고로이 일을 해서 땅의 소산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상실한 인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세 번째 결과는 영광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수치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참으로 존귀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나자 한순간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나 따먹고 난 후나 아담과 하와의 벗은 몸은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으니까 부끄러울 게 없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7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눈이 밝아졌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그냥 어두침침하던 눈이 밝아져서 눈이 더 잘 보이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감겼던 눈이 떠진 것처럼 눈이 열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는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이 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적인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영적인 눈만 열렸으니까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눈이 열리자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자가 되었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며 수치심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벗은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벗은 것을 수치심으로 느끼게 된 것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치심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결과의 처음은 왜 이 엄청난 결과가 시작이 된 것입니까? 처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강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뱀으로 형상화된 마귀, 사탄, 이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한순간에 넘어뜨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한순간에. 이 뱀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구절, 5절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유혹입니다. 여기 마귀에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을 잡고 있는 마귀로부터 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육신의 정욕이죠.
눈이 밝아진다. 안목의 정격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야,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가장 교만. 내가 세상의 최고야.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예, 하나님의 지혜 절로 밀어내고 내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한 번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은 마귀가 예수님께도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 유혹했잖아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얘야,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육신의 정욕. 성령 꼭대기에 씌웠습니다. 성령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릴 때 천사가 와서 딱 받쳐내면은 그야말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최고예요. 이생의 자랑. 야, 너 이 수많은 사람들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거야. 그랬죠.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안목의 정욕. 여러분, 그러하기에 언제나 내가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유혹하는 것도 모르고 시험에 넘어진 줄도 모르고 한순간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와도 몰랐을 거예요. 그 유혹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숨어 있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자리로, 복의 자리에서 떨어진 자리로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과의 첫 만남,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과의 첫 만남 아닙니까? 이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의 사건이고 가장 큰 희망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루도 수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없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자리에서 우리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첫 만남과 똑같은 만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만나준 게 아니고 지난 한 주간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물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한 인간에게 자신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깨우쳐 주기 위한 물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서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물음은 결국은 아담아 너 왜 거기 있냐? 너 왜 죄를 짓고 거기 내 낯을 피하는 그 자리에 있느냐? 어서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바로 그 물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겐 길 잃은 양을 찾아 목이 터져라 양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저기 헤매며 다니는 목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첫 번째 하신 물음입니다. 첫 번째 했다는 것은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진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항상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귀를 기울여야 이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요,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도, 시험을 받아 넘어지고 있음에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지금 숨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늘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물음, 그 물음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있는가?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인가? 나는 지금 예배자로 바르게 서 있는가? 아니면 오늘처럼 몸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하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물음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다면 온전한 주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고 이번에 있게 될 한가족 수련회도 그렇습니다. 한가족 수련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을요, 나 자신에게 바꾸어서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배실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 전체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 가실 것입니다. 나아가 잃어버린 생명의 자리, 잃어버린 기쁨의 자리, 잃어버린 영광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